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최빈 사님은 이제 먼저 들어오셨는데 우리 라우야 교사님이 내일 도착할 예정인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이란 전쟁이 지금 이렇게 또 발발을 해서 좀 잘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 교회에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주시고 또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런 또 집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인들께서 한 성령으로 이 목회자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과 부를 함께 받으시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목회 칼럼을 좀 보시면 이 집회를 임하는 그 마음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십자가 복음과 성령 집회 첫 번째 집회가 열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교회에 주신 사명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열리게 된 집회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성령께서 이렇게 급히 몰아가실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를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을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붙들게 하는 것은 영혼이 걸린 하나님 나라가 걸린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탄과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다 폭로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왕이다. 세상사랑, 자아사랑, 행복이야. 이것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거짓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람의 본분이요, 영생이요, 행복이다. 이 진리가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다 드러나고 진멸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다가옴을 알고 세상의 문화 문명으로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불러일으키며 영혼들을 점점 더 자아의 감옥, 세상의 감옥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거짓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깨우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로 사는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해주며 마지막 시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로 나서게 해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는 복음이 예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 또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자꾸 행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우리의 행함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거기에 권위를 두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과 내가 좀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분을 자주 놓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근성이란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취감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 전 옛사람의 근성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근성이 올라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인데 율법으로 마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의 주체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 율법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러니까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가르쳐 줍시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 이 관계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근원이 뭐냐면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고 그게 죄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내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가 되시는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12절부터 보셨는데 그 앞에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또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이같이 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때입니까? 약하고 또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우리가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원수 노릇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점, 그 근원이 되는 바로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자 12절 우리가 보셨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값인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또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실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이게 비밀입니다. 또 우리 18절, 19절 또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걸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혜정 우리 형제님, 예. 아버님이 생존에 계신가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님이 없으면 우리 최혜정 형제님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죠? 만약에 아버님이 결혼도 하지 못하시고 총각 때 돌아가셨다면, 총각 때 우리 최혜정 형제님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자, 성경은 그 우리의 존재를 말할 때 그 조상의 옆구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최혜정 형제님은 그 아버님 속에 이미 그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여 또 그 씨를 받아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 형제님의 아버님이 총각 때 죽었으면 쉽게 말하면 이 법칙을 따르면 형제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칙을 계속 위로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최혜정 형제님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 속에 이미 있었고, 그 아버지인 증조 할아버지 속에 이미 있었고,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가 만약에 총각때 돌아갔으면 그 이후로 자손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손들이 사실은 그 조상의 씨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자면 맨 위에 아버지, 맨 위에 조상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씨 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함께 범죄했고,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함께 죽은 그러한 영적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는 죄가 왜 나옵니까? 이게 무슨 증거죠? 바로 타락한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진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벌써 자기 생각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고 그때부터 거짓말을 해요. 저도 우리 이렇게 손주 한이를 보면서 저는 벌써 머리를 굴리는구나.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자기 의자가 있어요. 거기서 저 밥을 잘 먹다가 자기가 내려오고 싶어요. 그러면 전에는 엄마 내려줘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내려주니까 그때부터는 뭐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말을 하냐면 저 화장실 갈래요. 피피 할래요. 그래요. 피피가 마렵지도 않은데, 오줌이 마렵지도 않은데 내려오고 싶으니까 머리를 쓰고 거짓말을 한다. 모르셨어요? 벌써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들면 벌써 이와 같이 그 어릴 적에는 귀엽긴 하죠.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얼마나 또 그것이 발전하는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타락하여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삶 속에 무엇이 금세 따라 들어옵니까? 부끄러움이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옷을 헤입고 나무에 숨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되어주실 때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뭐도 못하는 것 같고, 뭐도 부끄럽고, 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두렵고, 여러분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증상들이죠. 또 그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떡합니까? 이제 저 아내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고 금세 책임 전가합니다. 남 탓합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너희들 왜 싸웠냐? 그러면 형이 먼저 그랬다고, 저놈이 먼저 그랬다고 서로 책임 전가하죠. 서로 남 탓하죠. 여러분 벌써 이것이 그 모든 증상들이 바로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 그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죠. 여러분, 이 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었으니 그 죄값이 사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쉽게 설명하면 그 첫사람 아담에게서 끊겨져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생명 되시는 예수에게로 속하는 것, 예수에게로 접붙임 받는 것, 아담에게서 끊어져서 예수에 속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떤 행실로 결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어요. 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의와 생명 대신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될 때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께서 사망 못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법칙이죠. 아담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되느냐.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온갖 죄를 짓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바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증거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나도 죄를 졌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나도 타락했으며 아담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사망이 들어온 자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 이루신 모든 일이 다만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한 의를 다 이루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인데 나는 그 예수에 속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 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예수께서 취하신 영원한 생명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관계를 맺는 순간, 예수에 속하는 순간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열매 맺는 비결도 관계고 승리하는 비결도 관계고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또 내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낭패봅니다. 그때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내야지 속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를 놓쳤구나. 내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를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진실로 믿고 이렇게 신하고 예수를 영접하신 성도님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속사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시작.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아멘.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됐다. 예수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이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일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는데 왜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가? 여전히 왜 내가 쓰러지는가? 여전히 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참 답답함이 있고 근심이 있죠. 왜 그러냐면, 내 속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우리 이 겉사람이 아직도 거듭나기 전 그 옛사람의 근성과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통과하게 하는 지점이 뭐냐?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애굽의 파로왕에서 출애굽시켜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죽음이 그 도성을 다 덮치는 순간,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살아납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 죄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인이요 죄까지는 사망을 피할 길이 없으나, 그러나 이 죄값을 다 치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이 그를 덮치지 못하고 예수의 의와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6월절 출애굽이 예표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무엇이 자꾸만 드러납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 속성, 그 습관, 그 체질, 그 기질이 자꾸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조각이라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거 안 주냐고. 그렇지? 조금만 목이 마르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줌에도 불구하고 또 왜 이런 쓴 물을 마시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금세 원망하죠.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아닌 그저 육체의 본능만을 만족시키고 안목의 정령만을 만족시키고 그저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래야 또 사는 맛이 나고 그런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삶에 찌들어 있던 그 근성이 이 광야에서 막 나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은 원래 먹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분. 무슨 얘기냐?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머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며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시려고 우리의 왕으로 타던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헌신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하여 주시고 속히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로 살아야죠. 예수로 살아야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래 나는 한쪽 구석에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이래서 살던 방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라 그걸 목적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걸 목적으로 살아라 그러시겠냐 이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주는 사랑, 하나님 주는 생명, 하나님 주는 능력, 하나님 주는 부유가 뭔지 모르니까 그저 육체만을 위하고 세상만을 위하는 그런 타락한 삶이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랑한 영혼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겉사람에는 그런 근성들이 잔뜩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그 옛사람의 근성들 그런 기질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예수로 사는 이러한 진정한 예수인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광야 훈련이에요.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어가서 6장 6절을 보시면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에 속하였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러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한 번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이 겉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십자가로 처리되어진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이 예수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겉사람, 그것은 계속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음으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근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사람의 근성이 뭡니까? 옛사람의 기질이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근성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승질나고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이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의 그 근성입니다. 그 옛사람의 근성이,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이제
십자가를 통과시켜 그 옛사람이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좀 차이는 있어요. 이 부분을 건드리면 나는 못 견딥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만,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러다가 이 병이 더 커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할까? 그게 예수 생명, 그게 아담의 속성입니까? 예수 속성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담의 속성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금세 평안을 잃어버리고 금세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부끄러움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어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정말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육체의 아픔을 한번 통과하게 하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 의학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며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물론 그냥 함부로 몸을 불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검진도 좀 받으셔야 되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거 조금만 어떻게 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그건 아담의 속성이지 예수 속성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한번 통과해서 어떠한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러한 질병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예수로 승리하는 이러한 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요, 울그락불그락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아담의 속성입니까? 예수 속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알세불의 왕이 아니냐, 저 이단의 괴수 아니냐, 별 엄한 소리를 다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별 소리를 다 들어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번 내가 정말 도무지 못 참겠네 그러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아담의 속성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금세 나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방어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아담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생명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는 그 조그만 말 한마디를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금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존심을 짓밟히는 그러한 광야를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런 조롱과 멸시를 다 받은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나 이제 그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 조그만 자존심 하나 건드려 이걸 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또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더 사실 교만한 사람이지. 나는 더 악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나를 탁 내려놨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자존심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번 통과하고 나면요. 물론 좀 이제 점진적인 경향은 있지만 전같이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 못 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예수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피하여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려고 더 까칠한 사람 붙여주실 것이고 더 어떤 정말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지점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기질과 맞아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정말 완벽주의자라는 소리 들었지. 그 기질이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뭐 하나 이렇게 내 성에 맞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찔리는 사람들 계시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십자가로 통과하여 점점 더 아담에게서 예수에게로 내 속사람은 옛 생명으로 거듭났지만은 나의 삶 속에서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는 것이나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나타나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겉사람의 기질이 그 근성이 그 취향이 그 스타일이 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음으로 처리되어지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점이 드러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슨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가 이루신 역사예요. 그건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이루신 역사를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따지고 싶고 이건 다 아담의 속성이잖아요. 이것이 드러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살던 나는 그 아담에 속했던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더 크게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이 아담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 기분 나빠질 때, 걱정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육이 살아 올라온 것이 보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입술로 크게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실 때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믿는 건 잘해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선포는 잘하는데 순복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 아내가 그렇게 못마땅할 때 너 전에 막 분노했었지? 그거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그럼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건 못하겠는데요. 순복을 못하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제 아담에게서 예수에게로 정말로 나눠지고 예수로 사는 이러한 열매가 맺으려면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죽었다고 거기서 선포하면서 그치지 말고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죽는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나타나시려고요. 예수로 살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안 나걸랑 기다리십시오.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나는 이제 아담에게서 예수를 옮긴 자니 예수가 내 의요, 예수 사랑이 내 사랑이요, 예수의 용서가 내 용서요. 예수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요. 그 속에 가로막고 있던 겉사람의 그 자기 이런 교만함과 이러한 판단과 시비를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겠구나. 막혔던 담이 무너졌으니 생수의 강처럼 예수께서 흘러나오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이여 내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나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께서 그렇게 기다릴 때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한꺼번에 한 달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 이 나무에서 가지로 보내는 그 진액을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들일 때 어느 날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예수로 살기를 힘쓸 때 성령님께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에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소파에서 빨래를 이렇게 개고 있더라고요. 저 같았으면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어갔어요. 피곤하니까 빨리 씻고 자야지. 그날 이런 복음을 좀 묵상하고 들어가서 이제 성령께서 갑자기 빨래 개는 걸 이렇게 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개라.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같이 빨래를 겠어요. 여러분들 다 남편분들 집에서 다 잘하시는 거 별것처럼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같이 빨래를 개면서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로 살지 못하고 그 아담의 속성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이 겉사람의 십자가로 파쇄되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여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또 나 스스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함께 사는 자들에게도 정말로 얼마나 고통을 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고 막 육성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럴 때 아유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아유 쑥스럽게 여러분 이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로 살아 열매가 맺어야죠. 용서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러한 정말 이 십자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산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이 모든 열매의 비결은, 모든 승리의 비결은 예수에게 있으니 내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내가 무릎 꿇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 구원해 놨으니 이제 알아서 네가 힘쓰고 애써서 열매 맺어라. 그 복음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성령을 오셔서 모든 삶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완전 엎드림, 완전 파산.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린다고 그러죠? 네?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것조차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사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 그때 완전히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아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한 4, 5년 전인가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모님이 그 믿음이 막 한 단계 팍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순간이 4년 전, 5년 전 그 순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믿음이 우리 사모님 신경 속에 쏙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옆에서 조금 두려울 정도로 막 그 믿음이 말이죠. 얼마나 막 강하게 역사하는지 막 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막 존경스러운 마음이 나오죠. 그렇게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몇 번 간증도 하시고 고백도 해서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사모님의 그 생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하루만 살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살기 위해서 결심한 게 뭐냐. 오늘 하루만 살자. 어떻게? 주님만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만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주님이 아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저 아무런 기력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만 살아보자. 그랬는데 바로 그때 성경에 있는 순간 그 믿음이 불처럼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그 여러분 힘으로 이겨보려고 나한테 더 힘주고 누가 도와줄까 세상을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와이산에서 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린 것처럼,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납작 엎드린 것처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무능합니다. 그때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사랑이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불덩이처럼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불끈 일어나게 하시니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니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